혼란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진리의 음성이 아니면 우리의 영혼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다가 지쳐버릴 텐데 시시로 우리에게 정한 시간을 주시고 성도와 함께 예배드리면서 진리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마음에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히 차 있다가 떠나지 말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각자의 심령에 분명히 일하시고 열매를 거두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매천한 종을 철저히 감추시고 부활하신 주여 이 자리에서 성령을 통하여 친히 살아계신 주의 말씀으로 증거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국가적으로 대단히 심각한 진통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무게 있는 사설 가운데서 우리 지금 현 시대를 8.15 이후에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는 시대라고 표현하는 것은 결코 과장된 표현이든지 아니면은 또 수식어가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이 진통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하고 우리는 물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의 체제 문제일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극우파냐 극좌파냐 하는 사상적인 색깔에 있는 것일까? 저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나라를 참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탐욕입니다. 탐욕에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이 이 나라를 오늘 이 지경으로 만들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탐욕이 무엇인지 원어를 한번 검토를 해봤더니 정의는 간단해요. 더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 이랬습니다. 갖고 있는 것에 만족을 못하고 더 갖고 싶어서 자꾸 안다라는 것을 탐욕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돈을 버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성공하겠다는 생각하고도 또 다릅니다. 탐욕은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본능인데 더 갖고 싶고 가진 것에 만족을 못하는 것이 이 탐욕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재벌로서 이미 소문이 나 있었던 락펠러 씨에게 신문기자가 찾아가서 락펠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당신이 모아놓은 재산으로 만족합니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 아니요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더 모아야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대답은 조금만 더요. 이 조금만 더 하는 이것이 이제 성경적으로 탐욕이라는 정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탐욕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탐욕이 지나치면 탐욕의 대상이 되는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 때문에 인간은 결국 하나님이냐 아니면 재물이냐를 선택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하는 성경의 말씀이 바로 이 탐욕의 위험성을 가장 잘 대변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할 그의 제자들의 윤리, 도덕을 이야기하시던 산상보훈에서 특별히 금하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요. 하나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놓고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면 탐욕을 품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탐욕을 미워하시고 또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순간적인 탐욕에 못 이겨서 하나님의 손을 대지 말라고 한 물건에 손을 대었다가 망한 사람 하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간이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이 넘도록 호된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은 다음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지도자 밑에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수백 년 동안 그렇게 대망하고 기다리던 조국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봉착하게 된 위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눈앞에 버티고 있는 여리고 성을 어떻게 함락하느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움에 의해서 화살 하나 쏘지 않고 그 성을 함락해서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하게 명령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정복한 이 성은 너희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성에 있는 것은 그 어떤 물건도 손을 대서는 안 된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 성은 고스란히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라. 만약에 누구든지 이 성에 있는 것에 손을 대면 그에게 화가 있으리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그 여리고 성을 정복했을 때도 전혀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막상 여리고 성에 들어가 보니 너무나 눈을 끌고 마음을 끌어당기는 좋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든 일단 다 접어두고 남의 눈을 피하여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그 다음에 은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슬그머니 훔쳐가지고 자기 장막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 이렇게 탐욕스러운 행동을 한 즉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전쟁에서 나타났습니다. 여리고 다음으로 그들이 정복하게 된 성은 아이성이라고 하는 성이었습니다. 가서 정탐을 하니까 뭐 별 볼 일 없는 성읍이야. 백성들이 다 올라가서 진을 칠 것도 없고 한 2, 3천 명만 올라가면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조그마한 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의 말에 의해서 여호수아는 2, 3천 명의 군사를 3천 명의 군사를 올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군사들이 올라가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 적은 성 아이 사람들 앞에서 패배를 하고 말았고 아까운 젊은이 36명이 그들의 칼날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엄청나게 큰 여리고성은 한 사람 죽지 않고 화살 하나 날리지 않고 손에 넣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그마한 도성 아이성에서는 그만 비참한 패배를 해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패배의 소식이 접하자 여호수아를 위시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렸다고 했습니다. 공포에 휩쓸렸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저 작은 아이성에서 패배했다는 소식이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에게 알려지면은 드디어 가나안 족속들이 힘을 얻어서 그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루아침에 쓸어버릴 위험이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떨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패배한 원인이 어디 있느냐고 살펴보았더니 드디어 아간이 그 원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욕심내어서 훔치다가 자기도 다치고 나라도 위태롭게 만들고 온 백성을 며칠 동안 그냥 잠을 자지 못하도록 고통을 준 것이 바로 아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간은 자기가 탐내었던 물건을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그것을 손에 들고 끌어안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아간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대단히 의미 있는 교훈을 하나 던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아간은 사사로운 탐욕을 부려서는 안 될 귀중한 때에 탐욕을 부렸다는 것입니다. 귀중한 시점에서 자기 개인의 탐욕을 가지고 나라를 위태롭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적지에서 적군과 대치하고 있는 전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점령한 그 여세를 몰아서 하루빨리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겠다고 하는 아주 아주 큰 꿈에 들떠 있었고,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이 호기를 잘 살리고 이 사기를 잘 살려서 하루빨리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시점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지금은 개인의 사리사욕을 차릴 때가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엘리사가 그의 하인에게 꾸짖으면서 한 말이 그대로 적중되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을 때냐? 지금이 어찌 은의 눈을 돌리고 돈의 눈을 돌릴 때냐? 하는 말과 같이 절대로 개인의 사리사욕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시점에 개인과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예 무시해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행동한 것이 아간이었습니다. 나라야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 배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했고, 그런 망령스러운 행동 때문에 36명의 아까운 젊은이들이 생명을 잃었고 온 나라가 고통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간은 자기 어떤 탐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다고 해서 그때부터 아간이라는 말의 의미가 고통이다 혹은 고통을 준다 하는 의미로 이제는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전을 찾아보시면, 성경 사전을 찾아보시면 아간이라는 의미가 뭐냐? 그것은 고통이다, 아니면 고통스럽게 하는 자다 하는 뜻으로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오늘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대판 아간이, 한국판 아간이 너무 많이 우글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형편을 여러분이 보십시오. 지금이 어디 사사로운 욕심을 부리며 혼자 치부할 때입니까? 지금이 그런 때입니까?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저질이고 독종인 공산주의자들과 대치하고 있는 끝없는 전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십 년 동안 뼈 빠지게 힘들게 일해서 보리고개를 겨우 잊어도 될 만큼 자리를 잡았고 올림픽을 통해서 세계적인 신망도 얻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적과 대치하고 있고 이제 무엇인가 될 것 같은 어떤 가능성을 발견한 때입니다. 이 호기를 잘 살리면 우리 나라의 장래는 물론이거니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사사로운 탐욕에 빠져서는 안 되는 때요. 만약에 사사로운 탐욕에 눈이 어두워지면 자기도 불행해지고 나라도 심각한 고비에 접어들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나라야 어디로 가든 이웃이야 어떻게 살든 자기만 더 모으고 잘 살면 그만이라고 하는 식으로 행동하는 아간이 나이 가면 나이 갈수록 늘어나는 현실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웃의 고통을 남겨주고 나라의 고통을 남겨주는 아간들이 정계로부터 시작하여 사회 구석구석마다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지금 투기 망국병에 걸려서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이 아간들이 퍼뜨리는 전염병입니다.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불로소득을 노리는 한탕주의, 이것을 뿌리채 뽑을 수 없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압니까? 제도가 없어 그렇습니까? 사람의 지혜가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선진국에 가보십시오. 한탕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나라입니다. 벌써 제도적으로 모든 것이 견제작용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야 어떤 사람도 노력하지 않냐고 한순간에 그냥 몇 억씩 버는 이런 한탕주의, 투기 이런 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그것을 제도적으로 막지 못합니까?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왜
상습 투기꾼 명단 공개니 토지 공개념 도입이니 금융 실명제니 하고 전부 엄포만 쏘면서 제대로 실천을 못합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아주 못쓸 구조 속에서 오늘 이 나라가 자라왔고, 그래서 가만히 안을 들여다보면 혈연이다, 지연이다, 학연이다 하고 서로 얽히고 설켜서 끼리끼리 한 통속이라.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실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땅을 누가 다 가지고 있는데 명단을 공개합니까? 토지 공개념 도입을 하다가는 누가 먼저 망하는데 뻔한 사실을 알면서 그것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음성자금을 마음대로 굴리면서 투기를 과열시키는 장본인들이 누군데 금융실명제를 실시합니까? 사사로운 탐욕에 눈이 어두운 한국판 아간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좋은 제도가 있어도 실시도 못하고 나라만 골마 터지고 나라만 비틀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간 같은 인간이 늘면 늘수록요, 국민의 소득 격차는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직시하고 있습니까? 하버드 대학의 에즈라 모겔 교수의 연구 결과를 본 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자료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번 인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의 격차에 대해서. 미국의 경우는 상류층 20%와 하류층 20%를 서로 비교해놓고 볼 때 소득의 격차가 어느 정도냐면 7대 1입니다. 7.1대 1이라고 합니다. 그냥 소수점 이하 빼버리고 7대 1. 그러면 월급 받는 사장이 한 달에 300만 원을 받는다고 합시다. 그렇다면은 그 회사의 저 말단 사원이 아무리 못 받아도 42만 원은 받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훨씬 더 놀라운 통계가 나옵니다. 상류에 속하는 소득자 20%와 하급에 속하는 소득자 20% 비교해보면 그 소득 격차가 4.3대 3, 그냥 쉽게 말해서 4대 3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월급 받는 사장이 300만 원 받으면 적어도 그 회사에 그저 밑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못 받아도 200만 원은 받는다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익의 분배가 그런 대로 공평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런 수준이니까 일본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했든 대학을 졸업했든 국민학교를 졸업했든 일단 졸업하고 어느 회사에 취직만 하면 그냥 그 회사의 그 일이 자기 천직인 줄 알고 일생을 그냥 거기에서 기쁘게 바쳐버리려고 하는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대우해 주니까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85년도 통계를 보면은 전체 근로자의 55%에 해당하는 450만 명이 근로소득세 면세 기준치라고 할 수 있는 월 평균 12만 원도 못 받고 하루 10시간이 넘도록 일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 받는 사장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소득 격차가 어느 정도냐? 30대 1이라 그 말이에요. 30대 1. 그런데 어떤 학자의 견해를 들으면은 실상은 100대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0대 1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그냥 버는 사람은 그냥 눈이 어두워서 자기 욕심만 부리면서 벌려고 하고 밑에 사람, 일하는 사람 그저 쥐꼬리만큼 이윤 배당해주고 부려먹으려고 하는 세상이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회에서 근로자들이 무슨 재미가 나서 땀을 흘리면 농민들이 무슨 재미가 나서 땅을 파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심각한 문제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지부하는 소수의 탐욕을 채워주기 위해서 가난한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희생양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국민의 9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쭉 짜고 평생 일해도 손에 넣을 수 없는 돈을 10%의 사람들이 한 번 굴리면 쉽게 벌어치우는 이 모순된 사회가 지속하는 한 이 나라는 대립과 갈등, 저항과 도전의 혼란을 이거는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런 모순 속에서 누가 국민에게 이 나라에 고통을 주는 아간이라고 생각합니까?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저항하는 근로자들인가요? 가구당 270만 원 이상의 빚을 안고 한숨 쉬는 농민들입니까? 누가 아간이에요? 누가 나라에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잘못된 점이 있어도 그들의 잘못은 결과에 따라서 나타난 열매지 원천적인 잘못은 그들에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원망의 눈초리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의 아간은 바로 많이 쌓아놓고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소수의 아간들입니다. 서로 그런 악질적인 자리에까지 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잘 먹고 평안하게 즐기면서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는 백안시하는 옥목사 같은 사람, 바로 강남에 사는 여러분들입니다. 지금은 근로자들도 그렇고 농민들도 그렇고 바보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점을 꼭 아셔야 됩니다. 바보들이 아니에요. 작년 모 월간지에 소개된 박민순이라고 하는 20대 후반의 자매가 쓴 수기를 제가 보았습니다. 제목은 우리는 진짜 인간이다 하는 제목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섬뜩합니다. 그녀는 전라도 시골에서 손바닥만한 남의 땅을 소작하면서 6남매를 거느리고 사는 집안의 아주 가난한 딸이었습니다. 20년 전에 그저 기술이 제일이제 하면서 날마다 기술 타령하는 아버지의 그저 권유에 못 이겨서 서울로 올라와서 봉제 공장을 전전하다가 인천에 있는 모 전자회사에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 자매가 쓴 글 몇 군데를 읽어드립니다. 지금 하층 구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지금 어떤 눈을 가지고 지금 이 나라를 보고 있으며 잘 사는 사람들을 주시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이 수기를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자극적인 기록들은 가급적이면 생략을 합니다. 그러나 한번 들을 만한 것은 제가 인용하겠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물건을 만들어내는 노동자인데 우리가 일하지 아니하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 금방 정전이 되고 신문도 볼 수 없으며 차 한 대 굴러가지 못하고 옷까지 하나 걸칠 수 없으며 세상이 깜빡 정지를 할 텐데 그리 되면 배불뚝이 사장 마누라는 배꼽에 숨겨둔 물방울 다이아 하나 차고 꽁지 빠져라 36개를 놓을 거야 하고 우리들은 한바탕 웃었다. 우리들은 이렇게 멸시만 당하고 살아야 하나? 죄라고는 죽으라 하고 일한 죄밖에 없는데 매일 당하기만 할 게 아니라 우리도 좀 뭉쳐보자. 사장이니 관리자니 해가지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고 지독하게 부려먹어서 우리는 누렇게 뜬 얼굴로 이병저병 생기는데 언제까지 당하기만 해야 하는가? 싹신이 녹아내리도록 일해도 돌아오는 것은 봉급 다음 날이면 모래 새듯 새버리는 11만 4천 원, 일당 3,800원 신세가 아닌가. 우리를 경제에 대해서 까막눈 취급하는 그 꼴이, 또 나라에 대해 매국노 취급하는 그 꼴이 또 한 번 우리를 분노케 한다. 우리야말로 알 것을 제대로 안다. 우리 경제 구조가 어떻고 우리 부모가 왜 미치는 농사를 지어야 했으며
왜 병든 수입소를 떠받아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으며 왜 마늘하면 마늘 농사 망하고 고추하면 고추 농사 망하고 이래 망하고 저래 망해서 남은 것이라곤 농약에 찌든 뼈가죽과 빚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왜 그런지 안다. 출세에 눈물고 감투에 머리 조아리며 동료를 팔아넘기는 사람들, 자신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확인하기를 두려워하면서 피해의식을 술잔으로 달래며 증권 투자로 목을 축이는 새롭게 부상한다는 고독의 섬들이여, 이 땅의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어느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질 것인지 똑똑히 알기를 바란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잡지사 기자가 상당히 가피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튼 읽으면 섬뜩섬뜩한 느낌이 드는 글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극적인 수기를 인용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 모두가 사사로운 탐욕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는 국민 다수에 속하는 저소득층의 사람들이 옛날처럼 세상을 잘 모르는 바보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몇 푼 주면은 고마워서 굽실대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일한 만큼 대가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통일을 하고 자기와 처자들만 살찌우는 사람들을 옛날처럼 선망의 대상으로만 보는 시대는 이제 끝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노동자들은 자기들을 착취하는 적이라고만 생각하는 무서운 시대가 지금 우리 현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탐욕의 탈을 써나가는 반드시 이웃을 해칩니다. 나라를 망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조금도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투기를 했든, 땅을 굴렸든지, 아니면 거짓말을 했든, 사기를 쳤든, 아니면은 그냥 국회의원 사임하고 돈을 받았든지, 하여튼 무슨 짓을 했든지 간에, 자, 이 탐욕의 눈이 어두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쉽게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 돈이 어디를 갑니까? 순전히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해서 그 돈이 쓰여집니다. 결국 사치하게 됩니다. 쉽게 벌면 쉽게 씁니다. 그리고 돈이 많으면 사치하고 싶습니다. 옛날에 갖고 있던 피아노 눈에 안 듭니다. 갈아치워야죠. 옛날에 갖고 있던 집 마음에 안 듭니다. 갈아치워 새로 지어야죠. 계속 사치합니다. 사치하면서 국력을 얼마나 낭비합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이 다 외국제니까. 사치해서 쓰다가 보면 사치한 것 가지고는 또 차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들 결국은 좀 즐겨보자는 방향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활락가로 드나듭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에서 제일 번창하고 돈 많이 버는 기업이 있다면 여러분 물건 만드는 데가 아닙니다. 저 유흥가 활락가입니다. 날마다 번집니다. 자, 보세요. 그렇게 자기만 알고 돈만 추구하면서 나라야 어떻게 되든지 그냥 제 마음대로 탐욕에 젖어서 허덕이는 인간들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치는 점점 더 커집니다. 사치가 점점 더 번지면은 결국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면서 결국은 대립하는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즐기자고 드나드는 유흥업소가 자꾸 번창하면 국민 전체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건전한 사업체에 돈이 들어가지 않냐고 전부 다 그렇게 건전하지 못한 일에 돈이 쓰여지고 맙니다. 얼마나 나라가 손해봅니까? 그뿐입니까? 활락가만 점점 번창하면 나중엔 접대부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요사이 왜 접대부가 부족한지 아시죠? 접대부 수요를 공급하려니까 이제는 비상수단밖에 더 쓸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인신매매가 일어나고 부녀자 납치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신문이 다 말하기 싫어서 안 하죠. 오늘도 없는 줄 압니까? 누구 때문에 오늘날 사회가 이 꼴이 되어갑니까? 쉽게 번 돈들 쌓아둘 곳이 없는 사람들, 결국은 자식들에게 흥청망청 줍니다. 이 애들 대낮에 소나타나 아니면은 르망 끌고 다니면서 유흥가를 슬슬 돌아다니며 거드름이나 피우고, 여러분 그런 꼴을 보는데 어떤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하고 싶어 하겠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따지고 보면 누구 돈입니까? 탐욕에만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나라가 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도 못 살고 그 사람도 못 삽니다. 아무도 못 삽니다. 결국은. 성냥갑 같은 조그마한 아파트 하나 장만하려고 피땀이 나도록 노력해서 그저 이거면 되겠지 하고 나가보면은 돈 있는 사람들이 중간에서 이리저리 전부 장난질을 해가지고 프리미엄을 그냥 눈송이만큼 부풀어가지고는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인간들이 누굽니까, 오늘날? 결국은 성실한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열심히 일하면서 얻은 소박한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을 분통 터지게 만들어 놓는 아간들. 결국은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 갑니까? 김일성이가 더 좋다. 김일성이가 더 좋다고 하는 정신병자로 다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혹은 자경물이 들었다는 사람들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오늘날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가를 알아야 돼요. 강남에 보면 너무나 한심한 여자들도 많아요. 백화점이 그렇게 사기극을 벌려도 그 다음날 백화점에 가서 제일 고급 물건만 사들고 나오는 그 반들반들한 인간들. 이사야는 이런 사람들을 놓고 뭐라 그러냐? 개라고 그래서 개라고. 어느 시대나 다 이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렇게 말해서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자기 이만 도모하는 자들이라. 제가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이사야 56장 11절을 가서 보세요. 개라고 그랬어. 개. 뭐 찾을 것 없어요. 뭐 개인 줄 알면 됐죠. 뭐. 제가 오늘날 이렇게 너무나 우울한 이야기만 하고 또 이렇게 너무나 우울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안 할 수 없는 여러분 이 현실을 여러분과 제가 그냥 뭐 지나가면 되겠지 하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됐습니다. 개인적인 탐욕이 더 이상 용납되면 폭발할 위험 수위까지 지금 오고 있는데 왜 강단에서 말을 안 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아간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저도 저 자신을 아간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설교는 여러분에게 딸린 식구까지 계산하면 10,000명에서 15,000명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교입니다. 10,000명이 듣는 설교라면 서울 사람들 중에 1,000명에 한 사람이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000명 중에 한 사람이 듣는 설교입니다. 이사야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가장 작은 자, 가장 연약하게 보이는 자가 1000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정말로 탐욕에서 벗어나서 바로 살고 바로 생각하고 바로 행동한다면 작은 자가 1000을 이루는 기적, 그래서 서울 장안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많은 이웃에게 고통을 주는 아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하루빨리 민주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하루빨리 경영의 민주화라든지 분배의 공정화라든지 금융의 민주화라든지 오늘날까지 암적 요소를 가진 모든 제도들이 하루빨리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민주주의가 폭력의 도구로 악용되어서는 안 되고 자유가 무질서의 온상으로 악용이 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자본주의가 개인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불행을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밑도 끝도 없는 이 인간 본능의 탐욕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까? 길은 하나뿐입니다. 예수 믿고 변화받아 삭개오처럼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느 정도로 탐욕에 대해서 변화되는지 압니까? 에베소 5장 3절 보면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은 탐욕을 어느 정도 초연할 수 있는지 압니까? 그 이름도 부르기 싫어하는 수준에까지 변화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비극은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간이기 때문에도 문제가 있지만 교회를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이 탐욕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하는 수준에까지 이르지 못한 데 비극의 씨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굵직굵직한 대형 사건에 예수 믿는 사람이 끼지 않는 데가 있습니까? 구로공단의 80, 90%의 중소기업주가 크리스찬이라는 소식을 들은 일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변화를 받아야 이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탐욕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기 싫어하는 수준에까지 변화받아야만이 이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돈이라면 눈에 풀을 쓰는 사람들로 인식이 되어버리니까 오늘날 이 교회가 어떻게 이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부터 좀 더 다시 한번 자기 혁명을 가져오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만 잘 드리고 간다고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로 변화받아 어느 정도로 주님이 원하는 수준의 사람이 되었느냐가 문제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탐욕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하는 그 수준에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는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사회의 혼란에 빛을 던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무엇인가 이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수준의 인격이 혹은 생활이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면 오히려 우리는 세상 밖에 있는 아간들에게 짓밟히는 마디른 소금밖에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성도의 진면모를 보여주어야 할 중대한 시점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탐심을 완전히 뿌리채 뽑아주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하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부지런히 일해서 우리 분수대로 벌고 사는 모범을 보여야 하였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얻는 수입은 부끄럽게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가난한 이웃과 나누는 생활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강남에 사는 우리가 한국에서 가장 잘 살고 화려하게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주신 교훈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게 하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누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탐심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라야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벼랑에 선 이 나라를 이제는 어떻게 누가 구제할지 이제는 암담한 상황이 되고 말 것입니다. 끝으로 기쁜 소식 하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너무 어두운 이야기만 했으니까 참으로 기쁜 복된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해서 건강에 좋다, 병이 낫는다 하면은 지렁이도 잡아먹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장수의 비결, 건강의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뭔지 압니까? 가장 좋은 건강법 장수 비결. 듣고 싶죠? 네, 따라하십시오. 따라하세요.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이게 옥목사의 말인 줄 압니까? 천만에요.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찾아서 어디 있는지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일찍 죽느니라.
절대 일찍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탐욕에서 초연해서 그냥 욕심만 부리는 거 이제는 미워할 정도의 사람이 되면 마음 평안하지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평안이 항상 마음에 깃들이니까 건강해지지요. 건강해지니까 오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탐욕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서 탐욕을 미워하는 수준에까지 가면 그 다음에는 오래 살리라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저 탐욕의 눈이 어두운 저 아간들은 빨리빨리 좀 가버리고 예수 믿고 탐욕을 미워하는 정도의 수준에까지 사는 사람들이 좀 이 땅 위에 오래 살고 좀 수가 점점 많아져서 이 나라가 좀 빨리빨리 좀 치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느 수준이 되어야 합니까? 탐욕을 미워하십시오. 거기까지 가면 장수합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기분 좋죠? 여러분 잘 기억하고 가세요. 왜 여러분 날마다 꼴꼴합니까? 왜 꼴꼴합니까? 이유를 좀 잘 보세요. 물론 여러분 중에 탐욕 때문에 꼴꼴하는 사람은 매우 적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너무 돈돈하고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 보면 배가 아파가지고 밤새도록 잠 못 자고 나는 겨우 스텔라 샀는데 언제 저렇게 그랜저를 샀나 생각하면 그냥 밥맛이 떨어지고 남편이 바보같이 보이고 그래서 날마다 앓고 힘들면 꼴꼴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따라하세요. 50도 안 돼서 죽는다. 죽어요, 죽어. 그러니까 탐욕을 미워하십시오. 그리고 탐욕에 눈이 어두운 사람 불쌍하게 여기시고 아예 사람 취급하지 마세요. 그 인간들도 아니에요. 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핏장을 가지고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받아 산다면 이 나라가 좀 밝아지지 안 밝아지겠습니까? 자식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십시오. 그렇게 하면 천만의 성도만 변화받아도 이 나라가 이렇게 낭떠러지에 서서 정말 공포에 질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크신 일을 하는 내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중에 아무도 아간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예수만 이름만 가지고 믿는다고 하고 실상은 탐욕에 눈이 어두워 있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라야 어떻게 되든 그저 나만 벌면 된다고 하는 정신 나간 생각에 빠져 있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나에게 크고 작고 간에 탐욕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우리 회개해야 되겠고 아직도 예수를 몰라서 아간처럼 미쳐 날뛰는 저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탐욕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하셨고 탐욕을 미워하면 장수하리라고 약속하신 주여,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의 수준만큼 이 탐욕에서 자유함을 얻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다시 깨끗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이웃을 염려해 주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세상에서 지금 나라야 어떻게 되든 자기 사리사욕만 챙기고 날뛰는 저 불쌍한 아간들, 빨리 예수 믿고 삭개오처럼 새롭게 변화받아 이 사회가 하루빨리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는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오히려 돈 많은 자를 부러워하는 눈초리로 쳐다보는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이 사회를 정비하지 못하며 책망하지 못하는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모범을 보이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라도 먼저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고 서울장 안에 1000명 중에 한 사람이 변화받으면 그 작은 누룩으로 떡덩이 전부가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 우리가 볼 수 있는 날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